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옳은 것을 택하며 그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철저히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명 선언문과 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백한 대로 과연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다시 석간중앙교회로 1년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 1년 6개월 동안에 청량리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청량리에 큰 시장이 있는데 어떤 시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경동시장이죠. 제가 점심 때마다 이제 식사를 하고 경동시장 한 바퀴 도는데 와, 시장이 석간중앙교회 옆에 있는 이 돌고지시장만 돌다가 경동시장을 돌았는데 와, 엄청 크더라고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장도 보통 때보다 더 장사가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명절 때입니다. 설이나 추석 때 경동시장은 정말 사람이 넘쳐나다 못해 빡빡하다고 할까요?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이 시장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명절 때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 수가 줍니다. 명절 전주와 명절이 포함된 주는 이 2주 동안은 성도들이 적게 출석해요. 왜 그럴까요? 명절 대목이라 시장에서 장사해야 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분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명절 때 결석을 합니다. 결석을 하면 교육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화 신방을 하죠. 그래서 아파서 결석한 건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드리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시장에서 장사해야 돼서 교회를 못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분들은 사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고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돈이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것보다 돈을 더 버는 게 낫다고 믿었기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신앙을 선택한 것 사이에 많은 이들이 신앙을 선택한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돈 버는 것을 택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신앙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요가 우리의 신앙을 내던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지키며 그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충돌 속에 살아갔습니다. 오늘 살펴볼 다니엘도 그러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에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했음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항상 쉽게 표현하면,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거의 미국과 같은 나라죠.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이 작은 대한민국을 미국이 쉽게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남유다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 막강한 힘을 휘두르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남쪽에 있는 애굽과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면서 남쪽에 있던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했고, 이제 남유다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공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금 본 2절의 주어와 동사를 보면 주께서 넘기심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끌어 오셔서 남유다를 침공하여 무너지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이끌고 남유다로 침공하게 하셨습니까? 남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인데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종교를 혼합시키며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모든 좋은 종교들도 함께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좋다고 여기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 뒤섞여서 뒤집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타락한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인 바벨론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당연히 남유다는 힘 못 쓰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즉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2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약탈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의 승패가 곧 그들이 믿는 이 신들의 승패로 여겼기에 승리한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이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보다 뛰어남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 중에 이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고 온 남유다 왕족과 귀족들 중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고 특별히 몇 명을 선발해서 이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전쟁에서 끌고 온 왕족과 귀족들 중에 인재를 뽑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인재를 뽑아서 교육을 시킨 뒤에 나라의 핵심 인물로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로 무장한 이들을 장차 자기들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서 친 바벨론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세상을 온통 바벨론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뽑히게 된 것인데요. 5절에 보면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에게 특권이 제공된 걸 말씀하는데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별된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3년 동안 제공하여 왕 앞에 서게 한다고 말씀하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좋은 가문에 좋은 외모에 이 좋은 머리 덕에 잘 뽑혀서 좋은 대접을 받고 인정받으며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으니 오히려 더 잘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엘리트 교육만 놓고 보면 좋죠. 어떻습니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엘리트 교육을 받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최고 학문을 받아들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을 통해 왕 앞에 서게 되는 특권도 누리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출세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 앞에 서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고 특권을 제공받음으로 그들은 신앙을 송두리째 공격받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과 가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며 하나님의 것을 버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에서 엘리트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이 더 나은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 바벨론 신을 섬기며 바벨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로 결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육신의 안락을 보장받는 이 세상을 더 기뻐하게 만듭니다. 과학이 성경보다 더 진리가 되어서 이제는 어때요? 과학으로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과학과 학문을 더 잘 아는 것이 세상에서 더 잘 살 기회가 주어지기에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지는 않아도 학문 연구에는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육체의 쉼과 안식을 위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공휴일이면 주일 예배가 어때요? 좀 자리가 좀 비죠. 교회 한번 빠진다고 지옥에 가지 않으니 가족들과 연인들과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일요일에 회사에 나가서 일은 해도 이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꺼려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직장도요,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면 막상 갈 회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서라도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성윤리는 더 심각하죠. 유튜브를 보면 19금 토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이라는 약속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이성 교제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사회가 몰아가고 있죠. 동성애는 더 심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진정 신앙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백하는 신앙보다 세상의 가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6절에 드디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리고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데요.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유대식 이름은 본래 이름을 보면 모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란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며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이고요.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환관장 아스보나스는 이러한 유대식 이름을 고쳐버렸는데 새롭게 부여된 이름은 바벨론의 종교 사상이 담겨있는 이름들입니다. 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철저하게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들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기 위해 계명합니다. 즉 세상 문화에 녹아 들어가 세상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들을 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러한 계명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계명으로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흔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과 계명은 받아들여도
거절한 것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하죠. 왜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 중에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들, 즉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금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먹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왕이 제공한 음식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바벨론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온 신전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왕과 왕실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바벨론 왕과 왕실 사람들은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음으로 바벨론 신이 자신들의 건강을 비롯하여 전쟁과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 율법을 어김과 동시에 누구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 신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바벨론 신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정한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이 정한 법을 거절하는 것으로, 당시 왕의 말이 법보다 더 강했기에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도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왕이 정한 법을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거절을 허락하도록 구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였을 때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환관장으로 하여금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후 1장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정한 음식이 아니라 믿음대로 물과 채식을 먹었음에도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여 보기에 더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정한 기한이 끝나 왕 앞으로 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이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무리 중에 이들과 같은 자가 없었다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이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말씀하고 1장이 끝납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바벨론 멸망 후 바사 제국 때까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지혜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는 1장에서 발견해야 하는데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사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정하여 신앙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다니엘의 성공, 그가 있던 자리, 그가 받았던 혜택에 집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은 포로였기에 거절하였다가는 자신은 물론 새 친구들과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동족들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니엘은 믿었던 것이고, 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분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대로 믿음대로 세상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시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 말씀을 보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믿음대로 신앙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요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고통스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러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니엘은 세상과 달랐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과 행함을 통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자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신앙과 내 삶이 일치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처음 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산.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예수를 위해 내 생명 다해 예수를 위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우리는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에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풍요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핑계로 믿음보다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의 세상에서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대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신앙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를 위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